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를 드러내는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3월달까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지속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라든가 나의 어떠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또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얼마나 잘 나를 표현합니까? 쉽게 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정확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의 평가가 신뢰할 만한 소위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오면서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소견이나 의견이 정확하고 또 신뢰할 만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비교적 권위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쉽게 그것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말하고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의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공동체나 하나의 집단, 가정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는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요즘에는 오피니언 리더스라는 표현보다도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의견이 잘 먹히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이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서 쉽게 부인할 수 없고 또 받아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의견을 참고하게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우리의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그렇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방금 권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authority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저자를 뜻하는 author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쓴 사람,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어떤 것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author라고 부르고 저자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전문가 그룹에 있는 것이어서 옛날 CF, 그러니까 이제 광고나 선전에 보면 어서리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약품이나 화장품에는 괜히 하얀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문가라는 자격이 반드시 어떤 학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으로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은 가수 김범수 씨를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없죠? 한때 이 가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얼굴 없는 가수 김범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분의 외모가 그렇게 호감 있게 와 잘생겼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얼굴을 가리고 데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보기 좋게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얼굴 없는 가수라는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이분이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저도 어느 시점까지는 김범수라는 가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찬양팀 후배들 중에서 노래를 꽤나 한다거나 그래서 한때 가수를 꿈꿨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김범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제 후배 중에 야 얘가 노래는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거의 그게 십수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단연코 김범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런 질문을 역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실제로 가수 준비를 하고 거의 데뷔를 목전에 뒀던 녀석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야 네가 생각할 때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하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말이 그거예요. 김범수요. 제 롤 모델이 김범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제 김범수에 대해서 알고 김범수라는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중이 갖는 권위에 있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제대로 평가를 듣지 못했던 김범수 가수였지만 노래를 제법 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김범수라는 인물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최종적으로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2차 평가자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2차 평가자인 내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휘말릴 필요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차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수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좋은 것만 취하고 뭔가 거스르는 건 차단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쓴소리라든지 비판적인 견해도 수용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들리는 이야기들을 능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나여야 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인물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건 나일 것이고 거부할 것도 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2차 평가자는 나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이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일 때, 그게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쓴소리여도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라고 결단하기도 쉬울 거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니라면 그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는 말을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2차 평가자인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도 될 거다라는 뜻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신경을 더 쓰셔도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을 평가했던 존재는 부모님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조금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나 자신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자식들에게 쓴소리할 부모들은 사실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 쓴소리와 야단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 만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해 주신다라면 아마도 우리들의 자식들, 또 우리들은 제대로 기준을 잡고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 이 설교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서문, 인트로덕션을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증거의 영 또는 선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를 평가까지는 아닌데 예수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마치 제가 찬양팀 후배들을 통해서 김범수라는 가수를 알았고, 이 말은 그 후배들이 김범수라는 가수를 저에게 소개하고 드러냈듯이 성령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김범수라는 인물을 몰랐지만 제 후배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됐듯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의 영, 선포의 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듯이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증언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역시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증언, 마가라는 사람의 증언, 루카스, 누가에 의한 증언, 요한의 증언에도 다 등장하는 말이고,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형상화로 보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남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누군가의 정체성 또는 존재감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존재, being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뭔가를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궁금한데 저 예수는 어떤 존재이지? 라고 궁금해할 만도 한데 그냥 침례받는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다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존재를 존재로 드러낸 것이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로서 이제부터 행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드러난 정체성대로 행동하면서 이제부터 기적이 나타날 거다. 이제부터 행위가 뒷받침될 거다. 다시 말하면 being이 먼저였지 doing이 결코 먼저여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흰색 글씨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행동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일종의 표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표징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세요라고 막 권면하면서 찌르고 아무리 강요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 이상인데, 신기하게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명백한 표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표징.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로부터 행위가 나온다. 그러니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또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계신 것의 증거가 된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확신해도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그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표징이 있다면, 네, 저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확신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행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이 남들이 봤을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평가를 듣는 한이 있어도, 남들이 말하는 그 권위보다 내 안에 권위자로 자리 잡고 계신 성령의 권위가 더 높아서 전문가들끼리의 대결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전문가가 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말과 소견대로 2차 평가자로서의 나는 그것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때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신다. 그분이 증언하시고 드러내시며 그것을 나타내신다. 이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보증하면서 확증하는 진리다라는 건데, 로마서 8장 16절을 먼저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막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나 안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찰스 V 걸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iving Human Document라는 책인데, 딱 제목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텐데, 사람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문서로 비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해석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라면 함부로 그 문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했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들에게 항상 묻는 거 있거든요. 너 뭐 하고 싶냐?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7, 80%의 청년들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실패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뭘 하고 싶고 그래서 뭘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데까지 너무나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탐색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냥 야 대학만 가면 다 해결돼. 그냥 야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다 해결돼. 그냥 취업해서 승진하면 다 해결돼. 그냥 퇴직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다 해결돼. 이거 아닙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하거나 거부하기라도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에게 물어야죠. 왜요? 성령이 우리의 창조주고 저자, author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와 평가와 판단이 가장 권위적이겠죠. authority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며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은 대답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야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거 하면 워라밸이 되게 좋대. 이 회사 가면 짱 좋아.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그게 끝인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또 힘들면 똑같은 고민을 하겠죠. 성령이 우리의 author가 되시고 그분만큼 authority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세요? 아니면 너무 그분이 멀어요? 와닿지 않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챌린지를 드렸잖아요. 일단 불러봐라.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해봐라.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 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말을 계속 걸어도 내가 어느 시점에 자라서 부모님을 찾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존재감이 제로가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원이 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영을 찾지 않는데 안 느껴지는 대우가 아니라 안 찾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은 내가 그 성령을 자주 찾아서 내 삶의 많은 영역에 그분의 존재감, 흔적을 찾는다는 것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성령이라고 하는 어서리티를 갖고 있는 권위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좋은 징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안수 집사님의 기도에도 나왔듯이 19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볼 때는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1919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거나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뭐가 되냐. 대다수의 친일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엄연히 우리는 독립적인 개별 국가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정신을 사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활동과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정체성을, 야, 네 정체성 틀렸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일을 난 인정할 수 없어라고 모두가 말해도 내 안에 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그렇다라고 하면 3.1운동처럼 선언해야죠. 입술로 말해야죠. 선포해야죠. 내 영혼에 들리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거기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선포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변함이 없는 정체성으로 그에 합당한 실천과 행실로 말의 선포로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만큼 그것에 근거한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